자, 오늘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충청도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주님 나에게 치유되지 않으면, 주님 나를 만지지 않으면, 주님 오늘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장소에 떠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세요. 알으세요? 저는 맨날 여기서 3시 가요. 3시.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나면 가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이양지 온 짐에 해결하고 가야지. 기도 받을 때는 푹 빠지셔. 그리고 해결 받고 가셔. 그리고 치유 받고 가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오기 한 2시간 전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유튜브 보길 때 한 2달 정도 됐는데 교회에도 오래 다녔고 했는데 15살 먹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보니까 엄마로서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한국에 가서 저 목사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일본에서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래도 여기서 회복을 좀 하고 가셨는데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찾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오십시오. 집회 때 믿음으로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전화가 한번 왔어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쭉 집회를 다니면서 요번에 이제 2주 동안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미루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한 사역이 그거예요. 3분의 2 사역이 치유 사역이고 병 고치는 사역인데 복음 전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인데 오늘날 이렇게 잠자고 힘들고 다 짓눌려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인천의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으니까 거기 짓눌리고 막 죽기가 일어나고 막 뒤굴고 난린 거예요. 고통스럽고 자기는 그렇게 안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게 당연한 줄 알고 힘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무던거리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진짜 주님과 함께 천국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동안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말씀으로 죽도록 고생하고 천국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수원에 거기 강교 신도시에 상가를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이 5층짜리에 5층에. 그런데 계약하려고 딱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런 죽기 사역 치유 사역 하는데 거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는데, 그래서 이거는 단독, 이렇게 기도원처럼 단독 건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기도받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조용히 기도받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때 막 소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온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저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가라는 거죠. 회복되어서. 그래서 가서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리키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어. 정말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고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내 육육간에 완전한 치유가 되면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야지.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잘 알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구약하고 틀려요. 구약은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출발한다면, 신약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다 이뤘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내일 일요일 날 설교할 건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있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이미 승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엄청난 틀리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에 좀 누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안식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 누리는 것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리는 것이고 안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정사와 건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신앙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은 참 맨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부활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거기에서 깨어나, 어떤 사람은 정말 부활의 건세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신앙이 팍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라든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안한데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침입받은 사람이 많아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잘못된 옛날의 영성, 이 잘못된 영성 속에서 안수받아 가지고 침입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탁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복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 모르면 그냥 말씀을 읽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간이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건세를 다 내려놓고, 권능을 내려놓고 그 위치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이 땅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자, 10장 38절 앞에부터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첫째로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한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선한 일이. 그러면서 누구에게 억압받는 자를 치유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자, 항상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에게 억압받는 사람을 치유했더라. 그래서 자,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도전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악기를 가로막는 이 마귀들, 귀신들, 이것들을 주님이 직접 치유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귀를 억압받는 자를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이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하다는 것 육신적인 것들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심이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통찰적으로 말하는데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이유는 이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이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또 포로들에게, 따라합시다.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짓밟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이거 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영적인 어둠의 영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들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짓눌리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황장애에다가 증은 다 걸렸는데 부유하죠. 예수 잘 믿죠. 남편은 안수 집사죠. 뭐 물질도 있죠. 그런데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통해서 그를 쫙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2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고 호흡을. 이제는 그냥 자살하려고 맨날, 처음 만날 때는 목사님 자살하고 싶어요. 그 무엇이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사실 짓눌린 거죠. 고치려고 일본까지 다 가는 거예요. 기도원은 다 돌아다니. 집회에 참석한 제가 온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다. 매일 3일 동안 죽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나가는지. 처음에 제가 꼭짝도 안 해. 막 장자처럼 손을 얹으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고백하라니까. 본인이 그랬대. 이 목사가 나를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랬대. 그래도 하라고. 그랬더만 둘째부터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치유받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사역이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죽기와 치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죽기가 일어나면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짓눌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문 자와 마귀에게 억압 받는 자를 치유했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70인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또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여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이 밤도 강력하게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미 주님 여러분의 안에 구원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인격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삶을,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좀 지금의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다, 지금의 환경에서 뛰어나고 싶다, 지금의 환경에서 무언가 내가 새로워지고 지금 너무 아파, 그런데 이 환경에서 내가 뛰어나고 싶다, 지금은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워, 여기에서 내가 뛰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와 두 번째는 입술의 변화예요. 그 마음은 생각이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입술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생각과 입술만 변화되면 그건 내가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의 환경 속에서 좀 돌파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지금의 환경에서 더 깊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과 입술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망은 있고 이 생각과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류증의 여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정말 12년 동안 피를 하혈해가지고 고칠 수가, 이 병은 저 병은 다 그러더만은 모든 병원에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참 좋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죠. 모든 삶에서 지치게 하죠. 또 하나는 물질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새하얘진다, 약해진다, 파괴된다. 이다. 질병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허비하여 호염이 없었더라. 생각 속에 완전히 어떤 생각으로 갇혀져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나는 실패자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생각과 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예수의 가난 소문을 듣고 그가 생각을 변화시켰어.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겠다라고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켰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질병의 환자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의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 지금은 기적이 없어요. 그 사람 기적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세상의 의사들이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어에 보면 그가 이렇게 했더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된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 밀치고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죠? 그 여인이 만날 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근원을 사라지게 했더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 핵폭탄과 같단 말이야. 폭탄 끝에 불만 탁 하면은 폭탄이 팍 터지죠. 이 예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핵폭탄과 같는데 이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불을 붙일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터져가지고 이 여인에게 임할 때에 팍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유튜브에 보면 초자연주의 역사가 기도 열리고, 저도 처음에 그 할 때 놀랬어요. 작년에 초에 그 청각 장애, 그 사람은 저도 몰랐어. 설교 들었다가 열리니까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은혜 받았어. 자기는 이때까지 육체가 문제였는데 마음이 문제였더라. 마음을 여니까 귀가 열리더라는 것이요. 그게 맞아요. 믿음이 열리니까. 믿음은 뭐예요? 불꽃이에요. 불. 주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그 꽃에 불을 붙여야 돼. 내 믿음이 불을 붙일 때에 터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저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한국의 새로운 정말 치유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닫아 있는지,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저 사람들이 문을 열지 못하니까 주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이 그 불꽃에 붙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계속해서, 저는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생각과 그 입술을 나는 지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미 믿으란 말이야. 기도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기도할 때는 치유가 나타나지, 이미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내 상황은 지금 믿음의 말과 반대될지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인간은 상대적인 진리죠.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이 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죄를 우리에게 해결하실 뿐 아니라 죄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신선한 건강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또 망가진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죠. 자, 주님이 급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빨리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짓밟힌 자에게 해방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죄의 구원이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 다음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병원에 어떤 사람이 초청해서 기도하러 가면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사역도 하고 이러다가 병이 들고 거기 들어가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적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했다면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죠. 가장 큰 기적은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병 고침과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 질린 거,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이 구원보다는 더 작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더라라는 이 말 속에 앞에 뭐가 났냐에 따라서 진실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인간이 안 믿으니까 진짜로 내 죄뿐만 아니라 너의 질병과 아픔을 내가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담당했으면 당연히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고 해도 안 되겠네. 그거 가지고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지금은요 세계 최고의 치유사역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다가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제 간증문이 나요. 병원에 들어서 누워갖고 의사 받을 때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미쳤다고. 그런데 자기는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막 병원에 실려가지고 막 호흡이 할 때인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라고 했대요. 그 고비가 넘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치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예, 어떤 상이라도 나는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상에 집중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쓰고 맨날 외우고 나 다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 말은 이제는 종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결되었다. 너는 질병에 대해서 내가 종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승리자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처음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이 들으시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누가 갖고 왔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진리라는 걸 온전히 몰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어요. 그 진리를 알면 너의 모든 삶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어둠에서, 모든 환경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럼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 지식 아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향할 때 우리가 바르게 쓸지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알지 못하면 다른 거는 껍데기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런 어떤 진리와 우리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 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적들을 먼저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를 치유하시니,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마귀에게, 어둠의 영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구체적으로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어요. 열병에는 열이 많이 나죠. 막 낫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괜찮지만 옛날에는 많이 죽었죠. 열병으로.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누가가 기록하기를, 누가는 의사니까 어떻게 고치는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꾸짖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더라. 이 꾸짖더라는 이 말 헬라에 보면 책망하다, 금하다, 은격이 따졌다, 열병에게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인격자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 동일한 단어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열병을 향하여 꾸짖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을 주는 어둠의 영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영적인 좋지 않는 것들이 있다. 물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바라져 조금도 패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18년 동안 매여서 허리가 꼬부러져, 누구에게? 귀신에 매여서. 이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눈물고 말 못하는 자들이 귀신 들려 눈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다. 무엇 때문에? 귀신에 억압당해서.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못 듣고 말 못하는, 동일하죠. 귀신에 들렸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났더라 이 말. 그러나 이것들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마귀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지켜야 돼. 따라합시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이런 말을, 너희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꼭 복음을 전하면서 꼭 그들에게 말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하더라. 치유하는 권세를 주었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70인자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더라.
그 다음에 70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5가지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는 뭐냐? 이 주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참 중요한 거, 이 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고 성령님이 주신데 여러분이 방언 생활을 하면서 영과 혼과 육의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행위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죽기를 많이 하면요 침입을 받는, 이 뱀을 집으면 사탄이 아무리 해도 우리 침입이 안 돼. 알았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봐요.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이제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하게, 요번에 뭐 겨울에 이 독감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따라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이 5가지의 목표를, 저는 치유학교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 정말 교회 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개념,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오히려 우리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독수리를 비유하죠. 잘 들으세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독수리를 비교하는데, 독수리는요 높은 하늘에서 있죠. 높은 하늘에서. 뱀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뱀은 주로 땅과 흙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독수리는 이 높은 뱀을 독사는데, 이 독수리는 입을 딱 해갖고 이 뱀을 딱 집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면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뱀들은요, 이 하늘에 이 공중에서 올라가면 이 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높은 데서 이제 독수리가 보면서 이 뾰족한 돌멩이 위에 딱 떨어뜨리면 그대로 직사하고 죽는 거예요. 자, 예, 우리를 독수리에 비유했나면 우리는, 우리 성도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어떤 그 본분을 딱 알고 독수리처럼 여러분 하늘의 위치 속에서 살아갈 때에 뱀은 절대, 사탄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해.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위치에 땅에 둔 때는 우리가 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너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위치 속에는 뱀이 강해요.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그런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정말 이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적군이라든가 영적인 괴롭힌 것들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것을 알면서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침입당하고 힘들고 짓눌리는 것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에 주님을 집중하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어디 가도 되지 않던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였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암흑 같아. 그 이상은 답이 없어. 여러분, 죽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것들 다 동원해도 이것을 해답은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의심에서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온다, 이미 의심이 온 거예요. 에? 그거는 믿음이 역사를 절대 못해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자, 의심이 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와요. 그러면 믿음을 완전히 파괴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이런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는 게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어디냐? 기관에서 말이에요. 말.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뭘 보고? 말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얼마 되지 않는데 딱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요 정말 신학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라도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은 믿음의 표현의 첫 번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첫 번째, 마음으로 두 번째, 입술로 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건세가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다고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고 말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에 산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많이 말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많이 말을 하니까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와 솔로몬이 있는데 신랑은 우리 주님을 해요. 신부는 우리예요. 신부가 신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신랑의 항수가 한기가 팍 내려오더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름 부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은 이 땅의 건세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실 때에 나도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와 건세자들이 무력화되어 드리는 구경 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겼다면 여러분들도 이긴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이미 주님은 치유를 종결했기 때문에 그 치유, 이미 치유를 나에게 주신 주님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따라 로마서 8장 37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어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이기고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 자리에 앉아서 혹시 질병이 있다, 완전한 치유 자리에서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그 자리에서 이 불법자도 떠나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집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에서 나네, 하늘의 영역에서 싸울 때에 내가 하늘의 위치에서 내 위치에 정확하게 알고 내 위치에 서서 싸우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땅의 위치에서 싸우면 마귀들에게 때로는 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싸우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몸에 치유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님은 종결되었다, 이미 나는 건강하다, 이제는 그 건강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법자들이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봤다면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을 선포하라는 거죠. 자, 앵무새처럼 그냥 승리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승리자의 의미를 알고 그 승리, 내가 왜 그렇게 승리한가를 의미를 알고 그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선포하는데 되고 어떤 사람은 선포하는데 안 된다. 정말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저는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절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죽기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 이름을 할 때에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앉아 있고 예수 이름 앞에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귀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구절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당연하게 너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받는 자와 기도하는 자가 일치되고 믿음에서 팍 스파크가 일어날 때 불이 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